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침궁으로 오라 하십니다. 신부의 속삭임. 주님, 아름다운 처소로 주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삐올랴라,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랑의 속삭임. 오늘도 주님은 이 속삭임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사랑.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 예수, 예수, 주만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의 아름다운 처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 내 기쁨, 내 상급,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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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더 가까이 주님 아름다운 처소 침궁으로 속삭이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세요. 신부의 영성으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신부와 사랑 속삭이고 친밀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여, 위아라시스 카리알라파. 주 예수여, 충만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임하고 주님과 연합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속삭이길 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우야레시스 카리아 라파스카야. 주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오늘도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세리베로리에로에스 카리알라스. 주님, 너를 고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 충만하소서. 세레레리아라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부활 사랑으로 주님 호흡하게 하소서. 세리리아라스 이스카라리아. 위아라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님 다 그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그 관계를 놓치지 말게 하소서. 목마른 자가 되게 하세요. 갈급한 자가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고픈 자가 되게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리얼리스 카라바라리알라 세레리알라 스카리알라. 주 예수 리알라 스카리알라. 비추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주님의 계획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비추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생명을 갖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 주님, 그 생명을 채우소서. 부으소서. 샤라바라리리라리리 카라발라스카리알라. 예수 예수 예수. 세레리리리 카라발라. 세레리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고백하는 것,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배고픈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을 갈급하고 정말 열망하고 사모하고 그러한 주님의 자녀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됐다고, 내가 뭐 영적으로 무엇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갈망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배부른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자는 배부른 자예요. 어린아이가 젖을 달라 그럴 때 막 깎는 아이가 얼마나 정말 엄마를 향해서 막 울고 까르륵 까르륵 하면서 배고프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그래서 젖을 주고요. 그랬듯이 주님도 똑같이 배고픈 자로, 갈급한 자로 가야죠. 그럴 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은요, 주님의 또 다른 주님의 매일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요, 새로운 기름 부음에 또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 갈망은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직. 그래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부는 신랑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한 가지지요. 그래서 그분을 갈망하고 매일매일처럼 갈망하고 사랑하고 내가 원하고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따뜻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엔 기도를 하는 그런 중에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에 큰 더 깊은 그 영성으로 가는 친밀함으로 가는 거, 주님은 그걸 더 원하시더라고요. 잠시 다른 쪽에 내가 이런 부흥이나 필요하지요. 그런 마음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먼저 할 일, 먼저 채워질 일, 이런 게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은 관계 속에 그분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그 기도 중에서 막 울음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나랑 관계가 없는 자에게는 그냥 고아가 되는 것이다.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은 정말 노숙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다. 비춰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난 아니에요. 주님 고아가 아니에요. 주님 오세요. 더 그분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이지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회복교회가 오늘 마지막 여기서 예배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주님의 갈망을 더 많이 부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했죠. 여기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머무르는 그런 처소로, 예배 처소로 가득한 곳이에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새 일, 또 새 일을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의 어떤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일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솔샘노라고 하더라고요. 솔샘노라고 하는 그런 반석교회죠. 거기에 그 장소에 이전을 하는 그곳에, 이곳에 머무르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한 그 임재가 더 큰 임재가 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저는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또 그런 환경 속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곳에 순복하며 주님이 하실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온전히 주님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할 정말 제2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2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의 사역은 끝이 없지만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환경 속에 주님의 일들을, 그 가운데서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시고요. 내가 주님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주님의 그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요. 주님, 어느 때는 밥 먹을 때 예수님 한 숟갈 한 숟갈 먹는데도 주님 감사해요. 그런 고백이 막 요즘에 더 많이 주님을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야 되고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머리로 말로는 표현하지만 삶에서는 진짜 어떤 때는 살아서 팔팔거리는 걸 보면서 또다시 내가 살았네요 주님, 나를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는 그런 거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주님 또다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품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너무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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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운데 오늘도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는요 그 증인되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그것도 증인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로만 알았는데, 그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증인이구나, 나는 실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바로 12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말로는, 입술로는 복음으로 많이 알고 깨닫고 아는 것을 내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자의 나는 지금 어떤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맡겨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처럼 내 안에 신앙 고백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고백하며 내 안에 그 골수까지, 그 혼과 그 육 골수까지, 영 안에 골수까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 안에 온전히 각인돼야 되고 뿌리 내려져야 되고, 그럴 때만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전했지만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성막의 의미를 다시 한번 비춰주시는데, 이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나누지만, 이젠 전에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귀로 이렇게 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이로구나. 이 고백된 나의 삶에 매일처럼 고백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막 뜰의 마당, 그 뜰 앞에 이제 그 네 가지 실로 짜여진 그런 그룹이 있어요. 문 앞에, 문에. 근데 그 네 가지 실의 의미를 철저히 주님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알고, 그 실제에 그 구석구석에 그 삶이 새겨질 때 주님 문이 확 열리고 그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 우리 가운데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되지 아니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 토대 위에 정말 오늘 네 가지 실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것이구나. 그 목적된 그 삶에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그 감격에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청색이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청색. 청색이 무슨 색깔입니까? 청색이 색깔은, 그 색의 의미는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청색.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은 실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난 머리로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삶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왜 거듭난 그 생명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으로, 옛 생명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요, 그 옛사람으로는 혼과 육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그 모든 혼과 육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혼과 육 속에서 그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는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내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지껏 죄의 종노릇하고 주님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 뜰에서만 서성거리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실제 그 생명을 말씀하시고, 주님 내가 그렇게 주러 왔느니라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부으소서, 생명을 채우소서. 나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듭난 그런 생명이 우리한테 부어질 때 바로 주님은 바로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돼 있고, 그 생명에는요 주님의 그 인격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그 생명은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간 자는 주님의 인격으로 회복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나 생명이 있는데요. 생명이 있지요. 옛 생명이 있어요. 옛 생명. 그러나 그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요. 나 주님의 그런 생명이 있잖아요. 믿으면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을 못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더 채우고 그 생명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점점 내 생명이 들어갈 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양식으로 와서 더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모형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한 그 모든 것들이 구약 시대에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신약 시대에 실제로 주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결국은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채우시는 것, 바로 그곳에 날마다 바로 저는 그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생명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러 오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분이 그 뜻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난 생명은 말고요, 나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지금 먼저 그 필요와 나의 그 모든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속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 그분의 생명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내 필요도 알고요, 나의 충족할 것도 알고요,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은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나의 머리털도 세심 받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바꿔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종교인에 불과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그분의 채우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고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의 필요로 느껴져 있던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바로 그것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 가치 여겨질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도 우리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 생명주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생명이 있느냐, 산자냐, 죽은자냐, 마태복음 우리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나는 이 말씀을 너무나 이해를 못했지만은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봉답해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여 가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노니라. 주님, 이 말씀을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부친이 상을 당했는데도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맨 처음엔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무엇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까? 거기 있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죽은 자들로,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 부분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았는데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전 죽은 자야,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혼, 육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영은 하나님의 그 관계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영 안에서 속삭이시고 영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고 바로 말씀 교제하시고 영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내 영이 바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지금 육과 혼 속에 갇혀서 지금 병들어 있고 찌들어 있고 눌려 있고 억압당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이 육과 혼 속에 조종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의 지금 붙잡혀 있는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서 바로 그것에 무너져야 되고 떨어져야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영이 죽은 것은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서 몸만 와서 교회 왔더라도 영과
바로 그 마음은 주님과 전혀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 것인데 몸만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고요. 예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영과 바로 그 마음은, 혼은 지금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줘도 그 영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육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부친이 상을 당했는데, 예수님 나 장사 지내고 조금 있다 갈 거예요. 그렇게 내가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주님과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왜 살아난다고요? 주님과의 교통의 통로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내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는데 어느 때 눈물이 막 나요. 왜 날까요? 왜 누가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영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근데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막 기쁨이 막 샘솟고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안에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영 안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살아나야 그 영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전히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날 때 바로 그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색은 뭐예요? 왕들이 옷을 입는 그 자색, 바로 자색실로 그 천사의 그룹을 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 그 총독이 말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이 옳도다. 나는 왕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명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 그 유대인뿐 아니라 이젠 그 당시엔 유대인의 왕이겠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온 인류에 바로 나를 믿는 자는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주님은 왕인 것이에요.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사약을 받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이시고 주가 되신 그 주님이 왕으로 오시고 좌정하셔서 내 안에 왕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려고 하는데 거부한 것, 그게 뭡니까?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왕 되신 나의 주가 되신 주님,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왕인 주님,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왕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삶에서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 성령님 통치하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나를 소유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깜빡깜빡 왕인 주님을 제껴두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의, 내 자아로, 내 노하우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신 주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이 철저히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매일매일 저녁에 제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자리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 거,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무의식 중에 또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나래를 피고 내 생각으로 그 모든 것도 하려는 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 생각,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그것은 사망이라.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내가 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원수된 일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왕이신 주님, 철저히 회개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옵소서. 주님, 회개할 때요, 주님은 다시 왕으로 좌정하시면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왕이 어디 있어? 전에는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내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내 지혜 반짝거리는 거, 이런 게 다 주님이 주신 지혜인 줄 알고, 내가 은혜인 줄 알고 그거 다 내려놔야 되고 그거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지혜도 없고 생각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어린아이를 나는 이뻐하고,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생각은 오직 엄마 아빠만 생각하고 있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주님은 이뻐하시고 그 어린아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높여드리는 것, 실제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봉독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여 귀모자여 평강의 왕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그의 아버지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이 누구냐? 바로 귀모자요. 그 어깨에 정사라고 하는 건 왕권을 얘기하고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셔 날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그 찬양을 부르고 싶네요.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자, 이 시간 한번 주님, 찬양 가운데 실제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임하시고 충만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내 안에서 이 찬양이 삶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내 안에 오셨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왕이여 내 안에 오셨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왕이신 주님을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홍색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룹에 홍색실로 짠 것이,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홍자예요. 붉은 홍,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피가 주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의 피가 죽은 자를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게 우리 뼛속 그 골수까지, 영혼 골수까지 스며들고 적셔져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찾아보시죠. 실제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모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에게 첫 복음을 말씀하신 이 첫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피 흘리심, 예수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것을, 그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주님 온전히 왕으로 좌정하셔서 이제 그분이 주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 그냥 흘러버리겠습니까? 이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은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자에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로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요, 엄청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젠 머리로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그 사랑 단어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십자가의 예수의 피 보혈,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 하면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떨어지기를 더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구석구석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만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부으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으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으소서. 예수의 보혈이 머리머리 구석구석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토대가 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 날마다 그 사랑에 주님 감사의 눈물이 솟구쳐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통과되고 십자가 사랑이 통과될 때 그 다음에 뭐가 해요? 제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십자가 따로 있고 부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 후에 부활과 같이 연결돼서 그렇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 하나만 또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세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것뿐입니까? 구세주지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구세주와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주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십자가에 그냥 나를 피 흘리신,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반쪽 그냥 구세주로만 알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것,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된 것,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각인되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진정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능력이신 것이, 그분이 운행하신 것이 말씀하시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그냥 부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로마서 5장 5절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분바됨이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비추시고 알게 하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아니하면 그저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의 한계적인 사랑,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은 바로 안개와 같고, 그 사랑이 또 어떻습니까? 정오의 그림자와 같고 또 구름과 같은 그런 그 순간순간에 일어가는 인간의 한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아가페적인 그 주님, 죽음보다 강한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이땐 그 사랑에 온전히 잡힌 바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에,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잡힌 바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는 거 아십니까? 그래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에 번영되고 세상할 것을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이라도 바로 그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그 관계가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부어지면 내 입술에서 너 지금 뭐하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놓은 거예요. 너 이거 뭐하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 사랑으로 이제 주님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스스로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주님이 하는 일을 그래. 주님이 하는 일은요 어쩌면은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주님과 연합된 자는 합한 자는요 내가 원하는 것 반대 부분을 주님 비춰주세요. 나 이거 원치 않는데 그게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주님 반대적인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하는 그게 주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걸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겠죠. 나 저건 진짜 싫은데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면 나는 싫지만 주님이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사랑에 잡힌 바 되면 그 사랑이 모든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제일 중에 사랑이 제일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다 말해주신다. 보여주신다.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내 있는 것 주님이 다 말하실 거예요. 그게 주님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말을 하는데 그냥 I love you만 하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니? 근데 내가 이런 거 내가 원하는데 너 할 수 있니? 너 마음에 불타게 주님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순종하는 거 주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거요. 목적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부어져서 내가 싫든 나 원치 않든 그것에 순종하고 내 마음이 불타지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 얘기도 했잖아요. 필리핀 그레이스면 선교사 매일매일 정말 교회에서 눈만 뜨면 필리핀의 그 어린 아이들이 막 눈에 밟혀서 도저히 바로 한국에서 정말 편하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지만은 거기를 가라고 불타게 하니까 몇 번 거부하고 남편한테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 놔두고 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불탄이 귀타를 하늘고 귀타 하나 들고 필리핀으로 가서 한 14년, 15년 지금 그 정도 되네요. 가서 그 일들을 주님이 하는 귀타 하나 들고 한 여성이 가서 지금 어쨌든 5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그들이 리더가 돼서 이제는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나서 필리핀의 전 교인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여성이 가서 감당할 수 없는, 못 하나도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가요? 주님의 것이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한국을 그리워하고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요. 어느 때는 그 먹는 것이 열악해서 나 설렁탕,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싶어요. 문자가 올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주님을 향해서,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 열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주님의 불타는 그 마음인 것이죠.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젠 두 부부가 이젠 다 가서 지금 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이 그 마음 주셔서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홍색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실이라고 있죠. 배실, 흰실이에요. 배실은 흰실로 그 이제 그룹을 이제 짰습니다. 근데 그 배실의 의미는 흰실인데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부활절날 보면은 하얀 꽃으로 이렇게 우리가 장식하고 빨간 정말 예수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이젠 주님이 부활하신 하얀 그 배실, 하얀 주님의 부활의 의미로 주님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바로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요, 그리스도가 우리 추가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부활 생명이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십자가의 그 구세주만 알면은 그건 반쪽이잖아요. 그 후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 그 생명은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또 다른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실제가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성도입니까? 사역자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같이 함께 살았는데 먹고 밥 먹고 함께 잠자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끌려가는 그런 현장에서 그들이 다 도망간 거 아십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구세주로 여겼어요. 그분과 함께 살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는 순간에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런 거 아십니까? 베드로는 저주 3번이나 저주하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지더라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 믿어집니까? 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왜 떠나가는 게 유익이에요? 그 떠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야? 그걸 못 깨달았단 말이지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래야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유익이 뭐예요? 이젠 3년 6개월 동안 같이 함께 살고 내가 동고동락했지만은 그들은 다 떠나갔지만 이젠 안 되겠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떠날 수가 없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고아야? 내가 왜 쓸쓸해? 내가 왜 허전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초조해? 그 말은요, 주님 내 안에 안 계십니다.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안 계십니다. 난 고아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이게 그렇게 시인하는 게 주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 속에 거하고 임하고 이랬는데 너 나를 믿는다며? 그런데 너는 이렇게 반응하고 나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안 계세요. 나는 원수 마귀 사탄에 나 이렇게 나 좋아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셔요. 난 공화가 아니에요. 주님 오신다고 말씀대로 그 실제가, 이 실제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고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다녔는데 12 제자들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들 안에 들어와 이젠 부인할 수도 없고 이젠 그걸 왜곡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실제로 그들은 주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다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말씀하시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그 다음에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더러운 웅덩이에 가서 뒹굴뒹굴 돌면서 나는 여기가 좋아.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순식간에 돌아갈 수,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지하기 위한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 유지하기 위한 것은 그분과 매일처럼 그 관계 속에 있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게 떨어지면 순식간에 옛사람으로 팍 돌아가는 미혹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은 지금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덮고 주님 그 관계 속에 들어가 더 고백하고, 주님 나의 왕이시며 내가 사는 것은 주님 때문인 것이며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이게 유지인 것입니다. 유지. 우리는 그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틈이 나서 결국은 이젠 주님과의 관계, 이런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순식간에 흘러지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오늘도 이제 마지막 정말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에게 비춰주셨고,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이 토대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부어져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드리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